우리 거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그일라에서의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언제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높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사울 왕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광야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블레셋 군대가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인 그일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오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앉아 있는 사울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거기에만 가 있고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자,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것이 2절 초반절에 나오게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히브리어 샬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강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 다윗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가 맞죠? 그는 장군이었어요. 그는 나름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전쟁에 나가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어떤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요, 가라,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였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자 그럼 보통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서 부하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예요. 다윗은 그 다음 행보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또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초반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부하들을 설득하기는커녕 그는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부하들도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3장 5절 후반절 말씀 시작.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하들까지 반대합니다. 이렇게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순종하기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건 그 뜻에 내 마음을 맞추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고민하며 계산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할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계산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알려주옵소서.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줘도 그 뜻대로 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자기 지식,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전공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자,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23장 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야, 잘됐다.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갇혀 있구나. 내가 온 군대를 끌고 나가서 그를 잡으리라.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와, 자신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욕망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자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욕망은 뭐 하나뿐이라고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고요, 자신의 욕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 저희 교회 분들 말고요, 다른 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 말씀까지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제가 놀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일이 잘 풀리면,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가게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하고 금방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순조로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만나고요, 고생을 만나고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출애굽했는데 어디에서 멈춥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갈아먹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무엇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때 섣불리 나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왜 내게 일어난 것입니까? 제가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네요. 오래전에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정경호 목사님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귀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가서 선배를 이제 제가 존경하던 선배를 붙잡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제게 이렇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승미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봐.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쭤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그분의 말이 정답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당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죠. 두려움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히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현실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 눈에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요?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관점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9절부터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들의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첫째 질문이 무엇이에요? 사울이 정말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뭐였죠? 하나님, 나와 내 부하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두 개 던졌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응답하심이 그럴 것이다. 사울은 그일라로 올 것이며 그일라 사람들은 너와 너의 부하들을 다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13절 초반절에 나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자,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영웅이에요. 왕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데 그야말로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줬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를 넘겨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즉시 행동합니다. 즉시 그일라를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따라 즉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신학적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날 보호해 주시니까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으니 이들도 설마 배신하지 않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즉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저 게으른 운명론자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더 말씀하시는 섭리신앙이 있죠. 이 섭리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우리의 순종 둘 다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자는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주관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우리 홍해 가르는 일을 할 줄 아는 분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믿음으로 홍해를 밟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할 수 없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7바퀴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보호해 주셔서 그로 왕이 되게 하실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일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러므로 섭리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봄에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농부야, 내가 가을이 됐을 때 네가 씨를 뿌리고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풍성한 것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만 믿고, 농부가 씨도 뿌리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면 가을이 되었을 때 풍성한 것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주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함께 가야 주님의 뜻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먼 미래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 알려주세요.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될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그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까지 알고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좋은 것인지,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 인생에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실 거라는 것.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미래,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는 우리에게는 감추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일로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지금 나의 인간에게 속한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미래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지나놓고 나면 압니다. 지금은 모르는데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가면 그때 30년 전에 왜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는지 그때 압니다. 그 섭리, 그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지금 나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영역이에요. 전쟁하느라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서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그 일라에 머물고 싶었던 다윗과 부하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가야 될 곳으로 갔던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참으로 공고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세 가지 영적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영적 습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더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영적 습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을 신뢰했더라. 세 번째, 다윗의 영적 습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즉시. 우리도 이런 영적 습관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당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다윗이 두려워했다고요? 안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았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았던 인류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10년 뒤, 20년 뒤에 순종해야 될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도 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방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겠으니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내 인생에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